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곳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증인이 받는 복.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증인처럼 살아갑시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증인처럼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증인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증인처럼. 이 뒤늦게 부르심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 고백하면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귀로 들은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아버지, 전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있다는 거 정말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대의 자리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집과 영원하신 낙원이 예비되어 있음을 나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이렇게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 제자한테 마지막에 나타나셨을 때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육으로는요, 육의 상식으로는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육으로 승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라 나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그 앞에서 생선을 가져오시고 먹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이 한국교회를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원리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정말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어릴 때 저희의 그 이제 지하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제 필리핀에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나를 헌당을 했습니다. 그때 그 주보에 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모여서 기억이 나요. 조금씩 매 주마다 뭐 몇십만 원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 막 이렇게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교회 새내기도 바쁜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선교지에 그렇게 선교하라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그 곳이 참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필리핀에 이렇게 있을 때 사모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파라다이스 섬이라는 그 휴양지를 이렇게 가다가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필리핀에 있는 수천 개의 섬에서 사모님 저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생을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딱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세요? 야, 저곳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야겠다. 이 자기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그게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바꿔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왜 선교의 삶을 가고 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물질들을 드리고 저는요 유대인들이랑 마인드가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천국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사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요.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요. 저는요 육신의 마음으로는요 지금 제 마음은요 신혼여행지에 가 있어요. 신혼여행지에. 근데요 하나님이요 결혼하고요 못 놀라게 아주 선교도요 가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최근에는 티켓팅도요
싸게 아주 야무지게 예매를 다 해놨어.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 인도에 최근에 아주 안타까운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가요, 이륙하자마자 이 몇 분 만에 갑자기 그 의대 그 전문 그 사람들이 있는 대학교를 그대로 추락을 해버려. 한 명 살았어, 한 명. 그 끔찍한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사고가요, 여러분. 항공기 사고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사고. 근데 1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사고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근래 1년 동안에요, 막 3번, 4번씩 막 일어나.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 시대 가운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일어나? 다 검사해라, 다 검사해라. 그러니까요, 아무 그냥 보상도 못 받고 통보가 떨어진 거예요. 비행기를 3, 4일 늦게 출발해라. 우리는 검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못 해준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또 새롭게 또 알아보고 또 이렇게 하고 뭐 가면서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참 준비하게 또 많은 기도로요, 이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키세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동의가 다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평안과 가장 큰 만족과 가장 큰 유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나라의 기쁨으로 투자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요, 이 두 가지의 교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군함과 같은 교회가 있고 이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요, 돈 받는 사람들만 일하는 거예요. 돈 받는 사람들만. 이 유람선은요, 돈 받는 사람들만 일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열심으로 돈 받는 사람들만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구경하기 바빠. 내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게 뭔지만 찾기만 바빠. 근데요, 군함 같은 교회가 있어요. 군함 같은 교회. 이 안에는요, 군함 같은 교회는요, 한 사람도 그냥 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군함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로 그 유람선에 관람차 타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군인처럼, 이 바울의 부르심처럼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청년부를요,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써요. 왜 신경을 안 쓰냐면 이 수적으로 막 부흥했는데 제가 이게 강해졌다, 그 이유를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군함 같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야,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도 자기들이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막 하니까 이게 부서가요, 부흥을 하고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맡고 무언가를 행할 때 이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는데 우리 교회가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인도 선교를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데 또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들이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행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의 그 기록을 보면 인도라는 나라는요, 기독교의 역사가 정말 긴 곳입니다. 어떤 인물 때문에? 이 도마라는 인물 때문에. 이 도마라는 사람이요, 이 도마라는 그 의심 많은 제자가요, 이 인도에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짧지만 이 성경을 뒷받침하는 많은 고고학적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료들을요, 이 건강한 신학자들이 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많은 것이 증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도마행전이라는 게, 도마행전. 이 도마의 일대기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일대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주님은 정말 제자들을 군함처럼 키우셨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이 일대기에 대한 내용이 재밌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마행전의 1장 1절 내용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었다. 우리는 세계를 나누어 각자에게 운명에 따라 주어진 지역으로 가고자 했다. 이게 첫 번째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애초에 이 청년들을 어떤 마음으로 다스리시냐면, 야, 모여봐. 난 이제 곧 간다. 제비 뽑아. 어디로 갈 거야? 이제 다 흩어져야지. 나한테 훈련 받고 부활의 예수를 봤으면 다 터져야지. 와봐. 제비 뽑아.
어디 나왔어?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 도마가요, 못 간다 그러는 분, 주님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여행할 수 없다. 하나님 저는 육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출신을 얘기해요. 또한 히브리 사람인 내가 어떻게 인도 사람들한테 갑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도 안 통하고 내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두려워 말고 인도로 가라. 그곳에 내 말씀을 전해라.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여기 도마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순종하려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보내소서. 그러나 인도만은 안 됩니다. 이 도마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못자국과 창자국 만져보게 해주세요. 자기의 상식에 납득이 안 되면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도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이 인도에 군다파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짓겠다 그래. 성전을, 자기의 전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다파르 왕이. 근데 예수님이 그때 도마를 그 사람한테 넘겨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뭘 가르쳤냐면 목수회를 가르쳤다. 목수회를. 주님의 제자들한테 그 기록들이 있어요. 목수회를 실제로 가르쳤다. 얘 목수회를 잘한다. 내 부하로 살아서 지혜롭다. 넘기는 거예요. 도마가요, 그때 순종해. 그 군다파르 왕을 만나는 거예요. 군다파르 왕. 근데 여기서의 전개가 재밌습니다. 이 왕한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을 그때 받는 거예요. 왕궁의 성전을 짓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면서. 그래서요, 도마의 별명이 있습니다. 인도의 빈민 선교의 아버지다. 어떤 돈으로 했냐? 요셉처럼 이 돈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팔아 넘겨지고 그것에서 자기의 그 왕궁에서 받은 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요, 성전 잘 짓고 있냐? 그걸 좀 보여봐라. 그러니까 이 도마가요, 안 보여줘. 안 보여주다가요, 또 요셉처럼 감옥에 갑니다. 근데요, 감옥에 가둔 날에 역사적으로 누가 죽냐면 이 군다파르 왕의 동생이 죽어요. 근데 이 동생이 죽는데, 이 도마행전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 이 군다파르 왕의 동생이 천국에 가가지고 보니까 엄청 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한 그 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거기 하늘의 천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너가 땅에다가 너의 영광만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 천국엔 집이 없다, 이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그 부자처럼요,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한테. 그래서 그날 도마가 석방돼. 석방된 이후로 전 세계로 와서 빈민 선교하고 인도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르시고 또 인도를 하시느냐. 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참 알 수가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 도마처럼 참 그런 게 있어요. 야, 하나님, 이거는 내 상식에 너무나 안 맞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너의 상식에 안 맞는 게 나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 하나님, 저는 저것만큼은 못 갑니다. 다 저것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선교만큼 못 갑니다. 다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선교지에 가면 이거는요, 거기에 10년, 20년 계신 선교사님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그 선교지에 갔을 때 단기 선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이 땅은 다시 안 옵니다. 반드시 3년 안에 온다. 반드시 3년 안에 온다. 저는 이 땅에 뼈를 묻겠습니다. 죽은 듯이 사라진다. 이 반대로 사람의 여러분 의지와 상식과는요 반대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노년이 평안한 은혜가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요 적당히 헌신할 거예요. 적당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려야 된다. 죽기까지 고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우리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먼저입니다, 죽기까지 hun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먼저 살아갈 것이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합시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합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 먼저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증인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증인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주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라 하시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평강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평강의 주님이시다. 근데요, 이 땅 가운데는요, 정말 많은 또 고통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삶 가운데 이 수많은 고통을 느낍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삶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상실과 좌절을 느낍니까? 하나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는 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인도에서요, 이 선교를 하시는 분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평생을요, 이 문둥병 환자, 이 한센 환자를요, 이렇게 돌보시는 그 선교사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 자기가 이 문둥병 환자들을 돌봐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 문둥병 환자들이 진짜 불쌍하다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뭘 못 느끼냐면 전조 증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뭐 심장병이든 어떤 큰 질환이든 이게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여러분, 뭘 느껴요? 전조 증상을 느끼잖아요. 전조 증상을. 큰 우울이 찾아오기 전에 작은 것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나병의 환자들이요.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둥병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고통이다. 가장 귀한 선물은 고통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뭘 경험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41절 말씀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왜 너무 기뻐요, 여러분? 가장 큰 상실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가장 큰 상실을 경험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이 오시니까 이 기쁨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좌절과 모든 낙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이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직후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날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영적인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대적 기도를요, 미련하다고 여겨요. 그런데요, 영의 세계를 믿고 영의 실상을 믿고 영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래에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장애물들과 걸림돌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 싸움이에요. 정체성 싸움이요.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요, 날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요. 사단도요, 우리에게요, 날마다 정체성을 부여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날마다 정체성을 부여해요. 세상이요, 여러분, 부여하는 게 뭐예요? 일시적인 정체성을 부여한다. 일시적인 정체성을. 영원한 정체성이 아니라 이 일시적인 정체성을요, 계속해서 부여하는. 그래서요, 이 청년 세대들이나 이 어른 세대들이나 계속해서 막 이름을 엄청나게 붙여. 이름을 엄청나게 붙여. 계속해서 분석하고요. 영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건 나의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존중을 해라. 난 동성애자인데요. 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존중을 해라.
저는 욜로족인데요. 저는 뭐 딩크족인데요. 저는 뭐 어떤 족인데 막 수십 개의 단어들이요 계속해서 생성돼요. 이 세상에서 뭘 하냐면 계속 정체성을. 너는 MZ 세대야. 너는 젠지 세대야. 이 세대에 맞는 사람들은 이게 트렌드다. 이거에 덜 떨어지면 넌 아재야. 이 계속해서요. 이 교회들도요. 얼마나 트렌드에 목숨을 걸게 하는지요. 이 말도 못해요. 사실은 말도 못해요.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지고요. 얼마나 가는지요. 이 말도 못해요. 계속 정체성을. 근데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정체성들은요. 지나고 나서 보면 뭔가 이상하다. 지나고 나서 보면. 청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가치관이 작년 때에도 나는 정말 옳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건요. 날마다 바뀌어. 날마다 바뀌어. 진리만이 영원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그럼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걸 선포하는 게 아니야.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어제나 지금이나 아기 때나 늙은이나 나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면서 날마다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요. 새로운 정체성이요. 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왜 항상 이런 환경으로 보내시느냐? 이유가 하나예요. 이런 환경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은 무의미해요. 배부른 환경에서는요. 이런 고백은 무의미해요. 도마처럼 이런 환경에 던져져야지.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선포가 아니고서는 이 광야에서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저희 교회에서요 청년들이요 최근에 막 그런 간증들을 해. 간증들을요. 근데요 그런 간증들이요 좀 통일된 고백들이에요. 결국에는 자기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떤 어려움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순서를 좀 바로 세워서 나의 것을 먼저 세워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이 청년의 삶의 것들을 세워간다면 이것이 굳건한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을요 최근에 많이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요 비단 청년들만의 또 그런 고백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세상에 이것으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먼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요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날마다 제자들한테 하는 게 뭐예요? 과거를 들추어내는 거 사단이나 하는 짓이다. 절망하게 하는 거 사단이나 하는 짓이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과거에 너가 이랬잖아. 지금의 너는 이런 모습이잖아.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 주님은요 성령의 역사는요 절대로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는다. 절대로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는다. 이게요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요 죄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죄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 막 집에 있으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한창 더 신령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집에 이렇게 있잖아요. 폰게임하고 있어요. 폰게임하고. 그 어머니가 갑자기 불러. 아들아, 네. 와서 방언을 해봐라. 왜요? 이러면 방언을 통변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폰게임 하다가.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졸여요. 네? 이 어릴 때 그 마음이 어디가 있어? 네? 게임, 네? 세상, 이런 데 가 있잖아요. 방언 통변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졸여요.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있어요. 가래. 와서 뭐래. 했어.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감동을 했어요. 이게 어릴 때 얘기. 그 콩이 한 살 때 처음 왔을 때 살던 빌다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방언을 하는데 그때 제가 그 방언의 통변을 들으면서 그때 딱 제가 생각을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살면서 들었던 어떠한 문장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되게 웃기죠, 여러분? 이게요, 나는 막 생각이 막 이래. 내 마음도 막 이래. 근데 제가 이렇게 방언을 기도하잖아요. 그때요, 나의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의 가라앉은 마음으로 하나님 찾습니다. 막 통변이 막 이게 되는 거예요. 중학생 때 제가 그게 안 잊혀져요. 제가요, 그때 그걸 딱 들으면서 가장 크게 다가왔던 은혜가 뭐였는지 아세요?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마음은 뭐 지옥의 불구덩이로 빠져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제가 기도하다 받은 거면 상관없는데 제가 그래도 부모님께 그런 걸 이렇게 통변을 받은 거니까 제가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눌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그걸 가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때요, 그때 마음이 진짜 세상에 가 있고 막 우울하고 힘들고 막 한 번씩 가출하고 막 그랬던 시기에 그 기도를 딱 받았잖아요. 제가 그때 딱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의 허물 들춰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서, 진짜요, 내가 뭐 기도했다 그러면서 너 이거 회개해야 돼, 자식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 이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자기 마음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정욕으로 받은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저 사람 거짓말하는구나. 성경에 그 거짓 선지자들 하는 게 다 그거거든요. 일로 와봐, 너 회개해. 별의별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한국의 교회예요. 자기가 뭐 기도했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양한테, 그 목자를 양한테 맡기셨잖아요. 그럼 저희 할머니는 항상 회개기도 시켜요. 그런 사람이면 괜찮아요. 근데 세워진 사람이 아니고 맡긴 자가 아니고 정말 뜬금없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바른데 막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 많아요. 자기의 마음에 그 욕심과 그 거짓된 그런 것들로요, 이게 막 하나님의 음성 막 잘못 들어요.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음성도 잘못 들어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회개는 여러분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들춰내지 않아도 저는 언제 회개했냐면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내가 깨닫게 하세요. 내가 깨닫게 하세요. 그럼 내가 눈물이 막 나요. 내가 막 눈물이 나. 누가 너 회개해 안 그래도 내가 막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나고, 내가 막 기도가 걷잡을 수 없이 부르짖게 나오고. 이 청년들 중에서 최근에 막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기도하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요, 평일에 막 시간 될 때 막 와가지고 막 예배 끝나고도요 막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성령의 때를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스스로 깨달아요. 왜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이어도 하나님은요 그 허물을 다 덮어줘. 근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시 나아오게 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너무나 이후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승리한 요한계시록의 미래 역사까지 다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노심초사했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요, 여자로 난 자 중에 이자보다 믿음이 큰 자가 없다. 이런 사람조차도 그 세례 요한의 참수터에 가보니까 다 광야야. 고요해. 아무것도 안 들려. 쭉 1km를 걸어가 보니까 그 외진 감옥에 주변은 광야밖에 없어요. 한 번씩 들리는 새소리 말고 아무것도 안 들려.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정확하게 3일이면 미쳐야 됩니다. 3일이면 미쳐야 돼요.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가 당신입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여자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믿음이 있던 자도요, 하나님께 의심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미 미래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능력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능력의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이제는요,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능력으로 믿읍시다. 능력으로 믿읍시다. 여러분, 능력으로 믿어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또 정확히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때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때에 맞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때에 맞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능력이 없으셔서 침묵하실 때가 아니라 때에 맞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때에 맞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계셨어요. 죽은 것처럼 계셨어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 가운데 침묵하시는 때가 있어요. 제가 저의 은사이신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다 했잖아요. 이제 병상으로 일찍 천국으로 부름 받으셨는데 시리아에 가니까 손만 대면 병이 나나. 절름발이가 진짜 손만 대면 나나. 시리아가 전쟁이 심해져서 요르단을 쫓겨나서 그 수도의 지역으로 오니까 야, 열심히 기도했는데 감기도 안 나. 그때 자기가 알았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어느 곳에서는 손만 대면 나. 손만 대면 막 귀신이 막 다 떠나가. 근데 자기는 더 간절하고 더 뜨거워졌는데 어느 곳에서는 감기도 안 나.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구나. 때와 시기가 있구나. 때와 시기가 있구나. 여러분, 지금은요, 어느 시기냐? 하나님이요,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많이 해주시는 시기예요. 정말이에요. 초자연적으로.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지금 시대는요,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한테는요, 이걸 열어줘 버려요. 이걸 열어줘 버려요. 저도 저의 배우자가요, 하나님께 이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 뜻 보여주시거든요. 그걸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옆에서 듣고 또 보면서 뭐를 이렇게 아냐면 이게요, 10년 전, 15년 전이면요, 다 드셨을 거예요. 그때는 안 보여주셨을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요, 막 열어줘요. 더 열어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게 다 이성으로 간다. 다 이성으로 가.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역사를 하시냐. 근데요, 그 예수님의 시대가 딱 이 시대야. 야, 너 와서 봐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보라. 초자연적으로 부활을 하셔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져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능력 받기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시대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능력을 받기를 더 사모하면서 가셔야 돼요. 더 사모하면서 가셔야 돼요. 정말요, 여러분, 코로나 막 그런 시대 때는요, 이게요, 교회들마다 막 뜨겁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게요, 정말 이 침체기예요. 정적으로 침체기. 근데 지금은요, 또 다시 회복의 시간. 이 선교도요, 코로나 이후로 막 죽어졌다가 또 이렇게 살아나고, 요즘 교회들마다 막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운동이나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막 이런 불꽃들이요, 막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는요, 한국교회가 이런 어떤 코로나와 계엄과 많은 시국을 겪으면서 이제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영적인 통일된 가치관을 갖고 있냐면, 야,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요, 정말 많이. 야,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이전에는 막 이런 생각 안 해요. 지금은요, 영적으로 너무나 긴박하다. 그래서요, 뭐 하면 바로 뭘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왜 긴박하게 또 헌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 일할 날이 머지 않았을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일할 날이 머지 않았을 수 있다. 날마다 이 긴박함을 가지고, 다음 주에 성교 가지만 오늘도 뭐 이렇게 다음 세대 모임하고 긴박하게 막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야, 이때를 놓치면 못할 수도 있겠구나. 뭐 전도 이런 거 날마다 하는 거고 언제든지 하는 게 그런 거였는데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분위기와 시대가 언제 어떻게 될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할 수 있을 때. 선교도 이런 것도요. 또 인도 땅이요. 저희가 예전에 갔을 때는 30몇 명 막 누구든지 와라. 막 길에 가면 막 다 반겨줘. 지금은요 선교사님 뭐라고 하셔? 조용하게 가셔야 됩니다. 소수로 오셔야 됩니다. 10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더 간다는데요. 12명까지는 봐주세요. 그래서 12명. 옛날에는 막 지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숨으셔야 됩니다.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현지의 사정에 맞춰야 되니까. 예전에는 막 대형 학교에서 애들 막 1000명 나와라 그래가지고 다 운동회하고 풍선 다 불어주고 판박이 스티커 다 불어주고 막 다 40명이요. 엄청나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요. 아주 그럴듯하게 막 저는. 지금은 그런 거 못합니다. 기류라는 게요. 싹 5년 만에요. 바뀌어버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또 시간 지나면 이제 선교사님도 또 나이도 많으시지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인도는 이제 정말 위험해서 이제는 목숨 걸 각오하는 모든 뭐 정말 이런 말이 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 이 일할 수 있는 날이 헌신할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언제 받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아야 돼. 오늘 받아야 돼.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기도의 능력, 기도가 터지는 능력, 회개가 터지는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능력이라도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증인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증인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증인의 삶에 대한 24장 47, 48절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키우셨느냐? 위대하게 키우셨다. 위대하게 키우셨다. 제가요 청년들한테요 최근에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가 위대하지 않은 건 아니야.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위대하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무슨 일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를 이뤄서 나는 위대하다라는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위대한 자들이다. 이미 위대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으로 날마다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순서가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 그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링컨처럼 동일하게 존경하고 동일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킹 주니어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흑인의 민권 운동,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하면 항상 탑5에 드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일화가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1956년 1월 27일 한밤중에 전화기가 울리고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는 잠에서 깼다. 킹 목사는 두 가지 목소리를 듣게 된다. 첫 번째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다. 잘 들어 이 검둥이 새끼야. 너라는 인간, 너가 하고 다니는 짓이 아주 지긋지긋하거든. 3일 내로 이 도시를 떠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머리통하고 너의 집을 다 날려버릴 테니까.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일화예요. 버스에 있는데 로지 파크스라는 사람이 있어. 버스에 있어요. 앞좌석에 앉았어. 버스 앞좌석에 앉았어. 버스 기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댕이들은 뒤로 가라. 깜댕이들은 뒤로 가라. 그러니까 이 로지 파크스라는 사람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체포를 당해. 이게 실제 체포를 당해. 그때부터요 흑인들이 버스 승차 운동을 거부해. 거기에 선봉장에 있던 사람이 이 킹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고백이 이런 거예요. 이 협박 전화를 받았을 때 죽을 정도로 두려웠으며 두려움이 온몸을 마비시킨 것처럼 자신을 압도했다. 한 잔의 커피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겁쟁이처럼 고민했다. 이런 일을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라. 공의를 위해서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목소리가요, 두려워서 도망가려던 그때의 마음 가운데 딱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흑인들이요, 막 가격해. 전쟁을 불사하겠다 막 그래요. 다 가르치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그 사람들이요, 다 같이 찬송을 불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그때 모든 미국인들이 봐요. 기독교의 위대함.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증인의 복. 예수님이 증인들한테 무슨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평범한 한 사람이요, 너무나 놀라운 기독교의 기적을 이렇게 전해버려. 그 정신이요, 미국에 지금까지 가. 미국의 95%의 사람들은요, 뭐 조금 흩어지긴 했지만 다 신이 있다고 믿어요. 95%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지만 최근에 그 OECD 통계에서 보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OECD에 거의 꼴찌예요, 꼴찌. 한 60%는 다 무신론. 이런 정신이요, 아, 하나님, 이런 어떤 순교자적 자세를 가진 그 정신이 전가가 되냐 아니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여수에 그래서요, 이 목사님들을 가보면 이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30만 명, 40만 명 인구 중에요, 한 10만, 20만이 다 예술입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손양호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야, 이거 영이 뭐 전가되는 거 아니야?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 있는데 그 여수라는 땅에 가니까, 야, 이 60%, 70%가 무신론이고 다 신은 없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야 막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 야, 어떤 한 사람의 순교자적, 선교자적 정신과 그 피가 이 흘러내려가는구나. 야,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나의 인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왜 나와 있어요? 어떤 순교자의 피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어떤 선교자의 피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정신과 그 피를 전해야겠습니다. 나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 오실 날까지 그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그 은혜와 축복의 영을 전가하는 증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의 전가에 축복의 영을 그래도 전가할 수 있고, 능력의 영을 전가할 수 있고, 이 비전을 전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나 그 자체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사랑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 대부운동 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제가 훔친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대통곡이 일어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 수천 명이 그를 배우기 시작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잡신 숭배자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설립되고, 문명 퇴치운동이 일어나고, 병원이 설립되고, 금주 금연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무속과 우상숭배에서 해방되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항할 민족의 의식을 고취시켰다.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렸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다.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한국의 소돔 같은 이 평양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어떤 가정에 있는 세속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요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교회에, 한 마을에, 한 성도의 무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이후에 수천 명이 글을 배우고, 이게 뭔지 아세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공부해라 해도 공부 안 해요. 일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래라 해도 일 안 해요. 술 끊어라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끊어라 해도요, 절대 못 끊어요. 뭐 여성의 지위, 뭐 온갖 잡신, 도박, 중독, 어디서 끊어진다? 순서가 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그게 끊어진다. 그게 끊어진다. 근데 우리는 순서가 거꾸로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 성령을 받아야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아야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나태함, 모든 안일함, 모든 교만함, 모든 중독, 모든 죄악된 것들이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게요,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해주셔서,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온누리교회 선교부흥을 일으키신 하영조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다른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저 할머니요, 항상 다른 걸 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요,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 삶 가운데요, 많은 문제들이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능력을 받고 증인의 삶을 받고 평안의 복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나는 날마다 죽기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로, 증인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합시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반드시 성령을 받읍시다. 아멘. 반드시 성령을 받읍시다. 그러면요, 모든 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마음을 들이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후렴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시대를 분별합시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합시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목동에서 이제 청소년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요 너무 존경해요. 이게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존경을 해요. 사람을요, 첫 번째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처럼 살아요. 충성된 증인처럼. 정말 규칙적으로. 누구보다, 군인이라고 하면 저런 충성된 군인이 있으면 나라가 건강했다 싶을 정도로. 야, 목사님들이 다 저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 야,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정도의 마음이 제가 진심으로 우러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얼마나 겸손하게 이렇게 하시는지 하루의 시간도 낭비를 하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녔던 신학교가요, 그 총신대학교 신대원이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가장 그래도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곳입니다. 그곳에서요 역사상으로 구약학 박사를요 8명 9명이 받았어요. 근데 그 학위를 한 분이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신데 막 히브리어 헬라어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목사님이신데 한 평생을요 사람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면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사람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를 제가 그분을 통해서 봤어요. 그분도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목동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또 소수의 증인, 저희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랑 마음이 많이 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길교회 역사처럼
그분도 이 소수의 열몇 명의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그 목동에다가 하나님은 그 개척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상가를 그 교회 건물을 사라. 돈이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 20명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라도 거절하면 안 사겠습니다. 표정으로. 너무 말도 안 되니까. 근데 갔는데 모든 사람이 다 사자. 그게요, 지금 목동에서 한 100억 가치가 있는 건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요, 기도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셔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분을 가까이서 봤잖아요. 항상 밥 같이 먹으면서 엄청나게 대했잖아요. 너무 탁월하시고 너무 말씀 중심적이신데요. 성령에 대해서는요, 조금은 다쳐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너무 건강하게 사역을 잘 하시는데 조금은 다쳐 계셨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그분 설교를 이렇게 한 번씩 듣습니다. 제가 따로 좋아하니까 너무 배움도 많이 되고. 야, 근데 그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 설교를 딱 틀었는데요. 제 결혼식 전주의 설교예요. 설교를 딱 들었는데 저는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야, 이런 말을 어떻게 이분이 하시냐. 금요일 날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원래 이런 말을 30년 설교하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근데 자기가 본 건 말해야 되겠대. 딱 기도하시니까 너무 큰 빛이 자기의 그 성전에요, 거부할 수 없는 빛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 성도들을 비추더래요. 성도들을 비추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성도들을 너무나 또 빛나게 하시고, 그런 거를요 자기가 이거 봐서 말해야겠다는. 근데 되게 웃기죠. 이분이 이거를 딱 전주에 보시고 결혼식에 오셔가지고 뭘 받아갔어요? 내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리라. 이 책을 딱 받아간 거예요. 제가 근데 사실은 그게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쳐 계시니까 제가 결혼 전에 청첩장을 드릴 때 이 책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걸 못 드렸어요, 사실. 근데 결혼식에 이제 딱 이걸 받으셨는데, 이거를 환상을 딱 보고 이걸 받으시니까 은혜가 배가 돼요, 안 돼요? 뭐 너무 은혜를 이렇게 막 받으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이 목사님이 이런 걸 보시고 얘기하신다고? 야, 끝났다. 지금은 능력을 사모하며 받는 시대다. 능력을 사모하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역사하시는 시대다. 여러분, 이게 시대예요. 이 시대에서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한 사람의 말을요 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평안한 거예요. 목자를 잘 만나면요 평안한 거예요. 거기에 동생분이 계세요. 목사님 친동생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제자 안드레처럼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영광은 누가 다 가져가? 베드로가 다 가져가. 안드레는요, 내가 첫 번째 제자인데 왜 내가 베드로보다 더 영광 받아야 돼? 이렇게 안 해요. 이 성경에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항상 교회를 세워요.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거잖아요. 그 안드레처럼 정말 천국에 갔을 때 엄청나게 상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의 친동생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분을 딱 봤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시냐. 진짜 모든 걸 다 하시냐. 새벽마다 오셔서 방송 혼자 다 키시고, 새벽 기도 끝나면 교회를 청소를 다 하시고, 주차 관리 다 하시고, 무슨 수리 같은 거 다 하시고, 교회 뭐 인테리어 한다 하면은 못 만지는 게 없어요. 혼자서, 전 살면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야, 무슨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 저도 살면서 정말 별의별 순종하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미 복을 다 먼저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5년 전에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원래 이런 얘기를 또 잘 안 하는데
이게 또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말인데 목동에다 집을 사십시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절반이 순종하고 절반이 불순종했대요.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정치적인 얘기 전혀 안 하세요. 근데 그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샀는데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제가 산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다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를 읽을 수 있으면요, 따라가야 돼요. 능력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나타나고, 지금 시대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헌신하면 이 갑절에 이 배가의 은혜가 정말 부어진다. 정말 부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가요, 이 교회를 이렇게 또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미래의 일은 사실 모르지만 시대를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읽고 어느 정도는 보고 이 지경이 넓어지는 게요, 정말 보여져요. 제가 청첩장 모임 하면서 그때 친구들한테요, 이런 말 나는 원래 안 하는데, 여분의 돈이 있으면 주식을 사라. 여분의 돈이 있으면 주식을 사라. 기대감에 올라갈 확률이, 나는 그러니까 확실하는 건 아닌데 여분의 돈이 있으면 사라. 엄청 많이 말했어요. 그 청첩장 모임 할 때 제 베스트 프렌드나 친구들한테, 전선생님들한테 여분의 돈이 있으면 조금 사나 봐요. 왜 말을 했어요? 이 기대감이 있으면 올라간다. 이 자파정권 분품에 무조건 올라간다. 이 부동산 경기에 회의감을 느낀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온다.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미래의 일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쪽으로, 좀 성공하는 쪽으로 모든 우리의 시간과 달란트나 물질이나 뭐 어떤 것들을요 다 쏟아붓더라도 은혜 주시는 곳으로 쏟아부으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읽어내는 거예요. 각자가 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교회에서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듣고 배우고 지경이 넓어져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지지 않는 군사 같은 성도님들로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충직하고 강건하고 절대 쓰러지지 않는 군사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 믿음을 드리시며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선포하며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심으면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경험하는 하나님 그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아버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이 시간을 쓸 것인가, 아버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이 삶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살아남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시대를 보고 아버지 분별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성령 충만을 아버지 사모하며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면 아버지요,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결심과 아버지, 우리의 판단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날마다 기다리시고 날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여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으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여 이끄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필요합니다. 주여 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군사처럼 세우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세우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사처럼 세우소서. 주여 군사처럼 세우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사라라라라라라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아버지 뿌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 순서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안에 신앙의 관계와 목자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가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여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여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때가 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사라라라